아, 여러분 아침부터 모였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오면서 계속 걱정했어요. 아니 이 시간까지 어떻게 견디고 계시나? 혹시 오늘 밤 순교자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석증이 좀 생겨갖고 자꾸 돌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침 일찍 못 오고 좀 시간을 맞추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모이니까 하여튼 좋으네요. 참 좋고 저는 제 시간 다 채우지 않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축제의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3년 가까이 우리들의 축제가 중단되었었잖아요. 다시 우리 축제가 이어질 것인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 마음에 코스타를 생각하고 또 축제를 생각하면서 다가왔던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입니다. 결혼 축제 이야기죠. 갈릴리 가나의 결혼의 축제 이야기. 근데 그 축제가 중단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결혼의 축제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축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계속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축제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한국교회 축제, 또 코스타의 축제, 많은 축제들이 회복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 축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장에서 축제가 회복된다면 이 땅에서의 축제, 또 하나님 나라의 축제도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펼치면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이 지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찬양한 형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스라엘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세어보니까 한 2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조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바라보고 읽는 제 관점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말할 때 보통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일요일 이렇게 말하는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이렇게 말하죠. 샤바트, 안식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창세기 1장에서부터 유래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번째 날 안식하시고 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일은 없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일을 하려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이 월요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사실은 화요일입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제가 이스라엘 요르단 근처에 선교사님들 다 모시고
한 사흘 컨퍼런스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개회하면서 개회 설교를 하는데 바깥이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돕는 친구에게 밖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라 결혼식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아니, 왜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 같으면 보통 주말에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 창조의 과정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뉘시고, 사흘째 되던 날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땅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땅에서 이제 순이 돋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이게 세 번째 날이에요. 그 세 번째 날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세 번째 날에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혼례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2장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마셔도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건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우리들이 이슈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포도주 없으면 결혼식을 못해요. 근데 떨어졌단 말이죠. 포도주가. 이제 결혼 잔치는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거기서 우리의 잔치, 고스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 땅에서 회복되기 위한 어떤 비밀을 묻고 우리가 마지막 이 첫날 밤에 기도를 같이 하고 싶단 말이죠. 그 첫째는 이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비밀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대받아 오셨어요. 거기에 계셨어요. 자, 그 잔치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계속될 수 있었던 것, 예수란 불.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와 이렇게 부르시는데 예수님을 예수와가 거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초청받아 오셨어요. 초청받아. 나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커리어에서, 인생의 저니에서 과거에 어떤 때, 10년 전, 20년 전, 어떤 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나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초대한 경험이 다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묻고 싶어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내 인생 속에 초대한 그분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장, 수많은 삶의 위기와 그리고 기쁨과 축제를 빼앗기고 있는 오늘이라는 삶의 장에도 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초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분을 초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통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에이티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에도 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런 무신론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도 존재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 제껴놓고 열심히 싸운단 말이죠, 우리가. 네. 내 자식들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전혀 의논 한번 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같이 결정한단 말이죠. 너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벌겠느냐?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장에 우리는 그분을 초대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초대하고 있는가? 여기 이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비밀, 그분이 초대함을 받아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었지만 축제 중단이라는 크라이시스가, 위기가 찾아왔지만 축제는 계속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 그 문제를 의논할 수 있었던 기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삶의 숱한 위기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 은행도 찾아가고 저 은행도 찾아가고 다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 기도원이나 가볼까? 기도나 해볼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의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가 필요한 중요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제 신앙생활의 초기에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새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세크레터리 벌드라는 새가 있대요. 세크레터리 벌드. 직역하면 비서새가 되겠죠. 비서새. 이 새는 평소에 잘 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위기를 느끼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 날 수 있는 새가 그나마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이 새에 대한 묘사를 읽다가 그게 꼭 내 꼬라지 같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날개를 펴야 할 때 날개를 펼지 못하는 새.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가야 할 그때 그렇게 못하는 나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가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기도의 역할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즉각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오늘 이 잔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있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잔치에서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더라. 이게 순종이죠, 순종. 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잔치 석상에 사람들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굴 물 먹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다 이 말이죠. 순종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대. 근데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극산품의 포도주의 맛이란 말이죠.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지? 자기도 몰랐다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몰랐다고. 근데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물을 부었던 하인들, 물 심부름을 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안다고. 네, 빨리 끝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보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아마 하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포도주 맛이 도대체 웬 맛이냐? 어디에 포도주가 있었느냐? 하인들은 우리는 알지요. 저게 포도주의 맛이라면 아까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선생님의 명을 따라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고. 저분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죠. 순종한 하인들, 그들만 알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높음과 깊음을 알까요? 우리의 삶의 장에서 그분이 함께하는 감격이나 신비로움과 기쁨을 누가 알까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평생 목회해봤습니다마는 교회 나오고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높음을, 기쁨을,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경이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회 재직들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순종해본 사람. 순종해본 사람. 비록 그것이 단순한 순종일지라고 할지라도 아주 심플한 오비디언스, 단순한 순종, 그것이 이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1983년의 이야기입니다. 1983년에 저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 근교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대함을 받아서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1983년이었는데요. 84년, 5년 한 2해 동안 조금 이제 교회를 기초를 놓고 정리가 되었을 때 86년 초에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펜실바니아의 펜스테이트라는 유니버시티 대학가의 유학생들이 거기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 사흘 동안 바이블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강사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미국의 대학가에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큰 대학이 종종 미국의 시골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없는 데가 많아요. 당시에는 거기 한인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 주변에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사흘간 특별한 집회를 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또 유학생 생활의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제가 목회하는 워싱턴 DC 근교에 저는 메릴랜드 쪽에서 있었는데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학생들 생각이 계속 나요. 자꾸만. 비록 은혜를 나누었지만 이 학생들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생겼어요. 미국 교회 대부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미국 교회도 좋죠. 하지만 언어의 한계, 문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소통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오후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유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성회, 유학생 성서연구회.
제가 오후 시간에 유학생들 그 모임에 가서 펜실바니아에 다녀온 이야기, 학생 집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지금 내 마음에 그런 질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여름철에 수양회 같은 데 가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지고 1년을 살거든요. 우리가 한번 유학생 축제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That's a good idea.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 그 계획을 같이 다음에 우리 세운 계획을 저희 교회 그 재직회에서 나누었어요. 우리가 유학생 축제를 한번 열고 전 미국의 유학생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한번 섬기고 또 먼 거리에서 오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섬김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네.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1986년 그해 7월에 여름에 어떻게 이 모임을 만들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코스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Korean Student in America.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코스타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계속 소식이 와서 아메리카를 빼고 All Nations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만은 코스타라는 로고를 만들고 제 아내가 좀 그림을 그리는 여자라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코스타라는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교육 학생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강사들은 자비로웠으면 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제가 한국의 홍정일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유학생들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스타라는 이름으로 목사님이 한국에서 강사 몇 분 데리고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다고. 나도 이따금씩 미국 와서 유학생들을 만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986년 코스타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펜실바니아에 갔다 와서 제 마음속에 생긴 질문, 어떻게 유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작은 순종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학생들을 이 잔치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떠나기도 하고 이 코스타에 미국 코스타에서 한 강사님이 오셨던 이야기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틀림없이 80대 중반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미국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코스타 강사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위튼 대학에서 모이는 이 코스타 잔치에 그분을 강사로 초대했습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었어요. 당시에 그분은 필라델피아의 이스턴 칼리지라는 대학의 소시올로지 사회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주일이면 교회 가서 설교도 하는 교수이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강사로 첫날 저녁 전체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그날 저녁 그분의 메시지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그날 저녁 그분이 우리에게 던졌던 그 말씀을 작은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제목이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대요.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잘못돼 갖고 저녁 시간 본래 시간에 도착을 못하고 아주 늦게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잠깐 호텔 밖으로 나와서
늦은 시각이지만 이런 시각에 혹시 열린 식당이 있을까? 해변가의 식당을 두리번거리면서 여기저기 바라보고 있는데 식당 하나가 열려 있더래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뉴를 보고 자기 식사를 오더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밤 1시 넘어서 2시,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각이에요. 막 자기가 오더한 음식이 와서 먹기 시작하는데 한 무리의 여인들이 쫙 들어오더래요.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 않은 여인들이에요. 거리의 여인들 같이 보였습니다. 자기 옆에 와서 앉더래요. 몇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말하기를,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더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생일 잔치라도 해달란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잔치 해달라고 하니, 그러면 뭐 생일 케이크라도 사달라고,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하니, 싸움이 붙었어요. 막. 네. 아이, 벌써 내 생일이니 이렇게 평범하게 지날 수 있는 대화가 그렇지 않고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가진 깊은 마음속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식사하다 말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 하나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Yes, Lord, 네 주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자기 식사를 마치면서 나가면서 자기 식사값을 지불하려고 하다가 주인이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 여인들이 계속 싸워대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하더니 가서 그 여인들을 쫓아내더래요. 오늘 가라고, 집에 가서 싸우라고, 오늘은 여기서 싸우지 마. 그리고 돌아오는 그 식당 주인에게 물었대요. 저분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시나요? 자주가 뭡니까?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간이죠. 그럼 내일도 오시겠네요. 내일도 오겠죠 뭐.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내일 새벽에 제가 좀 생일 잔치를 준비하면 안 될까요? 근데 갑자기 식당 주인 옆에 있던 부인이 막 끼어오더니, 손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손님이 생일 잔치를 준비하면 제가 같이 준비하죠. 아, 그러시겠느냐고.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고. 두 사람이 의기가 투합한 것이죠. 그 이튿날 일찌감치 집회를 마치고 밤 10시, 9시 식당에 와서 식당 주인 부인과 함께 식당을 데코레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쭉 데코레이션을 해요.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그 부인한테 혹시 그 생일 맞은 주인공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친구분들이 다 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아,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분 중에도 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연락하면 될 거예요. 연락을 하더니 다 됐다고. 새벽 2시 이전에 친구들 다 오게 하겠다고. 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식당에 불이 켜집니다.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일제히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들어오는 생일 맞은 주인공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냥 들어오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갑자기 그 여인 앞에 큰 생일 케이크 하나가 이렇게 오더래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 내 생일 케이크야, 잘라봐.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그러면 제가 부탁이 있어요. 이거 오늘 자르지 말고, 우리 집이 앞이잖아요. 집에 갖다 놓고 며칠만 제가 보면 안 될까요? 그러자 또 누군가 말하기를, 그렇게 해. 여기 다른 거 많이 있잖아.
그럼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갑자기 이 여인은 생일 케이크를 보물 상자를 안듯 안고 식당을 빠져나가더래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숙연한 침묵 속에 빠져들어갈 때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생일 파티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간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고요.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설교하는 목사이고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의 친구가 생일을 맞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셨죠? 제가 주일날은 교회가 설교하는 목사인데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일제히 그러더래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토니 카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생일 케이크를 안고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저를 하나님의 딸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기도가 마무리 끝내자 갑자기 한 여인이 또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우리 노래도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이 생각나요. 무슨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이 막 불려 퍼져요. 이 허주룹한 식당, 교회가 아닌 식당, 거기에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고. 토니 캄폴로는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식사를 하다가 내 마음속에 생각난 기도 하나. 하나님,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내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 네가 생일 잔치 해줘. 이 음성 앞에 드렸던 단순한 순종. 그 순종이 그날 밤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가져왔다고. 그 새벽을 밝게 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여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붓고 있었다고. 나는 그날 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코스타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해, 지나간 수많은 세월, 성령이 학생들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고 선교의 장으로 그리고 섬김의 장으로 그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카고 코스타의 마지막 날, 당시 코스타는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선교사 콜링이 초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 콜링을 했어요. 선교사로 나가실 분, 타문화권, 문화를 달리하는 곳에 가서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할 분 나오시라고. 많이 나왔어요. 같이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다 일어나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 곁에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전 어떻게 하죠? 뭐요? 저 교수 가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오늘 선교사 헌신했으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한 달 후에 제가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 교수로 몽골로 떠납니다. 그 친구가 이용규 선교사예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예요. 이런 친구를 위시한 수많은
선교의 헌신. 저는 오늘 이 아티스트 코스타가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장에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위기,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삶의 결핍, 그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말하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 앞에 단순한 순종을 결단할 수 있다면 축제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축제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축제가 계속 열매로 나타나는 오늘의 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종일토록 여기서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먼저 이런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의 수많은 아티스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주께 드리는 놀라운 일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 종일토록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축제가, 놀라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티스트 코스타란 이름으로 오늘 아침부터 종일토록 여기에 앉아 주의 은혜를 구한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축제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축제로, 이 부흥으로 지나간 2년, 3년의 이 곤고했던 시간들, 축제가 중단된 황폐한 시간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모였던, 그리고 오늘 종일토록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을 들었든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딱 1분간만 조용한 침묵 속에, 종일토록 여러분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어떤 음성,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는지 한번 조용히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강사님, 어떤 말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말씀하셨던 어떤 음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1986년에 제가 펜실바니아에 다녀와서 들었던 음성, 유학생들을 위한 축제를 준비해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 앞에 마음으로부터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제가 해볼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동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분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부활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새벽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